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영적인 양식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근심에 빠진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낭망한 영혼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로 모든 목마른 영혼이 목을 축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귀한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앞길을 잘 밝히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핵 전쟁의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전쟁에 미친 그 미치광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잠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건강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암세포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자꾸 어둠으로 숨으려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밝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주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고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며 공급하시는 축복을 매일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네, 매일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보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뻐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심리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옥하는 목사님이 4가지로 딱 설교에서 예화를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딱 나오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한다.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다 큰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 자꾸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억지로 마음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충청도 남자들은 잘 표현을 못해요. 근데 조금 남사스럽더라도 표현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어깨 한 번이라도 두드려주고 한 번이라도 안아주면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런 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기쁨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갖고 싶은 거 얻었을 때 돈 얻고 싶으면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통장이 다 갚아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살려고, 집을 빌리려고 전세금 이렇게 대출 받은 거 다 갚지 누가 갚아준다고 하면 그 사람 밥을 몇 끼 차려줄 겁니다. 그런 그게 이제 기뻐하는 때고, 세 번째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이 뭐가 없어도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하고 나눌 수 있을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기뻐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금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 간혹씩 우리에게 위로로 주세요. 그게 우상이 되지만 않으면 돼요.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얀시 책 여러분 읽어보시면 필립 얀시 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동네가 기독교적으로 너무 신실한 동네예요. 그래서 뭐를 금지했냐면 초콜릿을 금지했대요. 왜 초콜릿을 금지했느냐? 초콜릿을 먹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초콜릿을 매 순간 매일 먹으면 잘못되지. 그건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중독증에 안 걸리면 어쩌다 한번 너무 우울하고 힘들 때 초콜릿 하나 드시고 달달한 거 하나 먹으면 힘이 납니다. 기뻐집니다. 괜히 기뻐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콜릿 그 정도에 허락되는 거, 그거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문제. 알코올 중독이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초콜릿 중독이 문제인 거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9절 말씀. 욥기서 8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예전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세상에 있는 날들이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다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실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뭐가 되냐면 허황된 거예요.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살아계시고 동생 살아있을 때 그때 제가 우리 전화기에다 그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그때는 전화기에 메시지 남기는 거 있잖아요.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라고 하실 말씀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그래서 찬사를 받았어요. 너무 좋다고. 갑자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거 남겼을 뿐인데, 근데 흩어지는,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런 기쁨들, 그런 행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또 이 세상에 기쁨이 한계가 있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만약에 상황이 좋을 때도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이 있는데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떡하냐? 지금처럼 전쟁이 있고 핵전쟁의 위협이 있고 저쪽 서쪽에서도 자꾸 위협을 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냐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즐거움은 잠깐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받으시고, 궁극적인 기쁨을 뭐에서 찾으셔야 되면 하나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이 명문장이라고 할까요? 너무 아름다운 건데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1절부터 3절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 있을 때 찬찬히 보세요.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외우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이런 아름다운 말씀인데 3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심이라. 지금 슬퍼하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갇히고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무슨 업적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화관을 주시고요,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요, 찬송의 옷을 주시고요, 그들을 의의 나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기뻐하니까, 그들을 소중히 여기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기뻐할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사랑받을 때. 우리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뭔가 노력을 했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러겠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저도 아무 자격이 없어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일부분도 갚지도 못해요. 감사 표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배우자간에 여러분 사랑은 옛날 얘기예요. 몇 년 지나면 그 다음은 정으로 살지 뭐, 그저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요즘 조론이 있고 뭐 요즘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남남처럼 살아가는 거고 평생 왼수라고 그러고.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전적으로 사랑할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부터 기쁨을 얻나요? 맨날 서운하지. 사랑이 많고 기대가 많을수록 서운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에게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아까 뭐였죠? 기뻐할 때?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갖고 싶은 것을 얻을 때. 갖고 싶은 것을 얻을 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나와요. 가난한 자가 뭘 얻고 싶겠습니까? 위로를 얻든지 도움을 얻고 싶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뭐가 필요해요? 그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아니면 조현병이나 뭐 여러 가지 조울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신과에서 고치는 거 도움받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숨길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지금은 정신적인 병이 계속 많아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은 누구한테 치유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뭐가 원해요? 해방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공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리 사모에게 고기 먹자 주중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먹자고 해놓고선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배신감이 있는데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저한테 고기를 맛있게 대접해서 엄청 먹었네.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고기를 준비해놓고는 우리 사모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기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후다닥 가서 고기를 맛있게 왔어요. 성스러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기 가지고 뭐 저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소소한 것으로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십니다. 그때 저한테 필요했던 거 고기예요. 전혀 은혜를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딱딱 주셔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 내가 다 취해버려. 그래놓고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고 내 노력으로 내 손으로 먹었는데 뭐 하나님 감사해 이래요. 그걸 주실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은 또 누구시고 기회 주신 분은 또 누구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커녕 그냥 내 손으로 다 했다고 그래요. 내 손으로 다 했다. 여러분,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 기도원의 300용사 3만 명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손으로 구원했다고 할까 봐. 때로는 없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걸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은, 아니 61장 이사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이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만족감을 느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든지, 특별히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선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나를 용서해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만족을 주셔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자꾸 외워도 너무나 좋잖아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되게 신기한 게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를 선포하시냐면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잠깐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왜 갑자기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들의 원수들도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원수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잘못한 건 절대로 회개도 안 하고 미안하다고 안 하고 오히려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관련 웹사이트에 가끔씩 이제 억울한 거, 나쁜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특별히 주차 빌런이라고 해요. 주차 빌런. 그 아파트 단지마다 주차 빌런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 우리 교회에 맨날 주차 빌런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게이트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지금도 그 코앞에다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안에 쑥 집어넣고 연락처도 없어. 나는 지금 차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뒤쪽으로 나가지만 그때는 한쪽으로 나갔거든요. 못 나가고 10분 동안 있는 거야. 근데 와서도 미안하다고 안 해. 와, 그럴 때는 목사고 뭐고 없어요. 그냥 열받는 게, 아니 어쩌고 그래. 난 지금 자기 때문에 10몇 분을 전화도 안 받아. 그 웹사이트에 있었던 사람은 뭐냐면 외제차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차 2대 될 만한데도 혼자 대놓고, 그리고 혼자 주차해놓고선 자기 어디 멀리 나갔다고 빼주지도 않고, 그럼 그 사람 뭐해? 어떻게 나가? 그래놓고서는 왜 그러냐고 하면 오히려 멱살 잡고 때리려고 그러고 해코지하고 음식 쓰레기 테러해놓고, 그런 주차 빌런이 있다고 올라간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그 웹사이트에다가. 지금 현행법으로 그게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정의가 실현된 게 뭐냐면 그 사람 웹사이트에 딱 올라갔잖아요. 그 차량 번호가 올라갔잖아요. 그 내용이 올라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가 경찰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뭐냐면 다단계 사기 범죄자예요. 못 찾았는데 찾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붙잡혔어요. 위세 부리다가 나쁜 짓 하다가 경찰에 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몇 년째 있는 거예요. 몇 년째. 그걸 보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정의가 실현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니까 전혀 안 기뻐하시는데, 그런 정말 답답한 경우는 그게 얼마나 시원한 일인지 몰라요. 목사가 용서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아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세요. 제가 없는 말씀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들에게는 그 원수 분노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어두움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 평안을 얻으며 주님께서 갚아주신 걸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도대체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빌런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처벌하시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찬양하는 게 정의가 실현된 거. 요한계시록 6장 10절, 내 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듣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은 다 처리해 버리십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집어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뉴욕의 시티2시티 사역하시는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분이고, 그분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9번째 장 제9장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선을 추구한다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선이 행해지는 걸 원해. 악이 징벌받는 걸 원해.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 문턱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세요. 진리를 실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원케 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였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6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절 보겠습니다. 61장 1절. 여러분 성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지금 벌써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선임이 있어요. 선배가 있어요. 선구자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구절이 예수님의 사역의 약속의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선배가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하나님 알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는데, 그 지금 초점은 어디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한 일 못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지경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셔서 그들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섬기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니 뭐냐? 61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이 갇힌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 능력이 없는데 회복되어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일이 에스라서에 일어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나눠줄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더니, 하나님의 은혜 받더니 나눠줄 게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아까부터 자꾸 말씀 나눴지만 자꾸 그 생각이 나네요. 제 그 중학교 때 시골이었습니다. 지금 뭐 3만 명 되려나 4만 명 되려나, 그 시골에 조병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로 딱 오셨어요. 빼빼 마르고, 지금은 군산 평안교회 목사님이셔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고, 우리 그 같이 선교도 갔었잖아요. 제가 왜 그분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혼자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가정에서 버렸어요, 그 목사님. 그분은 아무 돈도 없이 그냥 서울시인데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학비 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금식, 그 다음날 아침 금식. 근데 점심에는 동기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동기가 뭐 지금은 목사님이야, 이만지 목사님 같은 분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요. 그러면 도시락을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할렐루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저녁 금식. 또 배고프니까 어디 가냐면 그 뒤에 동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잡고 주야. 저도 그 가서 기도해봤는데 바시락 소리 들리면 짐승 나타난 것 같아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휙 소리 들리면 귀신 소리 같아요. 그런 자예요. 근데 거기서 그분은 그렇게 금식. 그러니 그분이 뭐 살이 쪘겠어요. 빼빼 마른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 시골에 와서 저한테 제자 훈련해 주시고, 제가 예수님 부름 받고 목회자 상 그러면 그분이에요. 그분. 지난주에는 김학태 목사님 얘기도 했고 이만지 목사님 얘기, 이 세 분이 저한테는 따라야 될 아름다운 목회자 상이에요. 완벽한 분들은 아니지만 너무나 저한테 모범이 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다른 저를 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다른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 축복의 통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소중한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필도 목사님 그 말씀을 나눴는데, 정필도 목사님 예화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구약학, 한신대 구약학 교수님인 김정준 교수님이라는 분 예화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앓았대요. 그래서 죽을 직전까지 갔대요. 그런데 교회는 예전에 다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나 이 젊을 때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음성이 하나 들리던데 뭐라고 되냐면,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보람된 삶을 살아라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니 폐결핵이 있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작정하고 그 음성 때문에 아 그래 오늘 하루 살자. 어떻게? 말기암 환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분들을 휴지통 비워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폐결핵이지만 많이 못하지만 그 일부터 한 거예요. 병원에서.
그거 하다 보니까 어쩐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건강해졌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신학교 갔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미국같이 이렇게 성진국 좀 먹고 살만하면 뭐가 많아지면 정신적인 병이 많아져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정신적인 병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 자매가 와서 자살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더래요. 되게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건져달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나 좀 알아달란 얘기예요. 근데 테레사 수녀님이 좀 매몰차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상담할 건 많이 있지 않고 한 달 후에 내가 상담을 해줄게.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하냐면 내가 있는 데 와서 한 달만 봉사해. 그 다음에 내가 상담해줄게. 그렇게 말을 했더래요, 테레사가. 그래서 뭐 힘이 있겠어요. 그래 하라고 하니까 인도 캘커타 가가지고 거기 노숙자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 씻어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마지막 하나님 가는 길 도와주는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한 달 열심히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삶에 감사해지더래. 살아있는 게. 그리고 삶에 의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테레사 수녀님이 약속대로 만나 주시니까 이제 상담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거기에서 봉사하며 그 희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4가지 기쁨이 되는 근원, 오늘 말씀하고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필요한 거 주시고, 만족할 만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영원한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지 마시고 잠깐 주실 때는 잠깐 기뻐하면 돼요. 초콜릿 하나 먹고 기뻐하시면 돼요. 좋은 소식 들으면 잠깐 웃으면 돼요. 그러나 완전한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찾으십시다. 그 기쁨 빼앗지 못합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고 내가 쳐다보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꼭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너무나 잘,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눈으로 보면 안 보이거든. 옆에 손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 그 북한에 잡혀 있어서 3년 갇혀 있었잖아요. 강제노동했죠? 고문당하죠? 죽을 위기가 있었대요. 신음하면서 그때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셔도 좋지만 이렇게 너무 비참하게 죽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갇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하늘을 바라봐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제목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손 엔젤라라는 목사님이 기쁨의 발견이라는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삶의 기쁨을 대하는 2가지 태도를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기쁨 발견자, joy finder, 하나는 기쁨
거절자 joy refuser. 기쁨 발견자. 기쁨 거절자. 기쁨 발견자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로 찾아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지셨지. 여러분들이 보려고 해야 이미 들었던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이 다시 우러납니다. 생각납니다. 내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다 기쁨 발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발견하려고 해야 돼요. 발견하려고 찾아봐야 돼요. 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반면에 기쁨 거절자들은 아예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보여도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기쁨이 소식이 들렸는데 그걸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문제는 그냥 있는데 아직 그대로 있지. 몸은 다 건강해지지 않았지. 근데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일들로 아까 얘기하자면 삼겹살로 초콜릿으로 누가 찾아오는 손님으로 조금 기쁨을 주시는데 그런 건 보려고도 안 해. 보려고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저도 지난주 중에 어떤 그 동영상 보고 되게 웃겼는데 어떤 드라마인데 이렇게 드라마 하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일어나가 또 상에 머리 부딪히고 그걸 보고 그게 있는 분들이 다 웃은 거야. 저도 그렇게 웃기더라고. 한참 웃었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 주시는 조그만 제목들을 보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직도 나는 그대로인데 뭐 아직도 내 은행 잔고는 바닥인데 뭐 그러면서 아직도 그 말 안 듣는 그놈의 녀석은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뭐 그러면서 거절.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거절하면 기쁨이 내게 안 돼요. 말씀 읽지를 않고 거절하면 이 말씀의 은혜가 내게 안 돼요. 지금도 말씀 들으면서 거절하는 분들 계셔요. 앞에서 떠들어라 언제 끝나나 그거나 보자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기쁨 발견자이십니까? 아니면 기쁨 거절자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발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나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되냐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쳐 부르는 거예요. 아직 이런 외침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근방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와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이미 기쁨의 제목들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42편 8절 말씀에 아까 그 고라자손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자를 이미 베풀어 주시고 계시네. 밤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외쳐 부르며 울부짖었는데 조금 보니까 이미 와 있네. 하나님이 기쁨의 제복들을 이미 주셨네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미 지셨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손앞에 예쁘게 주셨어요. 내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도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기쁨 발견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말씀은 아니에요. 왜? 기쁨 발견자라면 마치 내가 광물 캐듯이 열심히 뭘 캐서 찾아야 되고 어디 찾아 헤매는 형사처럼 찾아 헤매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5분씩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10분씩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요. 이미 성령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미 와 있어요. 나는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밥상 차려 놓으신 거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기쁨 수용자. 기쁨 수용자. 수용자는 뭐예요?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 헤맬 것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선배들 주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이미 선배를 나한테 보내주셨다니까. 조병문 목사님 보내주셨고 김양태 목사님 보내주셨고 이만지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에게 목회자의 상, 아름다운 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의 반도 못 따라가지만 뒤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서서울교회도 이미 여기에 세워졌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천국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기쁨의 제목들을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의 제목들이 다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발견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 열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귀한 기쁨의 제목들, 천국의 확신들, 성령의 도움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폭풍우고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위로 받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험악한 때에 물질이 없어서 또는 폭풍우가 있다고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불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